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도가 21장을 같이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 간형 견불난이나 수중 착월 쟁염득가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으나, 이 거울경자 거울 속의 형상을 보기는 어렵지 않다 그 말이야. 견불난. 물속의 달을 붙들려고 하나 어떻게 잡을 수 있으리요? 이 물 가운데 거울을 잡으려고 한다. 잡을 착하거든. 이걸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느냐? 참 우리가 이 보면은 물속의 달을 보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속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그래. 이것을 알고 보면은 참 병 가운데에서도 그것은 중할중자, 정상증자. 병 중에서도 이것은 중증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들이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그런 줄을 몰라요. 하루 종일 심심해다 무슨 좋은 일이 없을까, 누가 나를 좀 불러주지 않는가, 그런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 이게 병인데, 알고 보면 병인데 안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반조해보고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자꾸 밖으로만 내다르려고 해. 밖에서만 찾으려고 그래. 이것이 병 가운데 병인 줄을 모른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이러고 사는가 하고 자기 자신을 반조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는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심심해서 못 살아. 습관이라는 게 자꾸 익혀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 자꾸 그렇게만 되려고 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자꾸 밖으로만 나가려고 그래요. 밖으로만 나가. 경리간형 견불난, 그것이 바로 견불난이에요. 마음이 밖으로만 내달려고 할 때, 내가 병이 들었나, 내가 잘못됐다, 그런 마음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챙기고 돌아봐야 된다. 그게 잘못됐으면 그러지 말라고 붙들어야 된다. 참으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 자, 수중착월 쟁염득가, 물속에 있는 달을 이걸 잡으려고 하니 이거 어찌 건질 수가 있겠는가, 그 말씀이거든요. 참 이 많은 그 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참 물속에 있는 달을 이걸 잡으려고 한다. 수중착월 쟁염득, 참 그 묘미가 있고 아름답고 그런 그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말을 아껴서 간결하게 표현을 했으면서도 이 가운데 참 깊고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물속에 달을 잡으려고 하니 그것을 어찌 건질 수가 있겠는가. 이 승찬 스님의 그 신신명에 그 말을 전락해서 쓰기로 참 유명한 글이지만은, 신신명 그렇잖아요. 신신명이나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증도가도 보면은 참 한 글자 한 글자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왜? 과거 불주들의 공안, 개성, 이것을 요약해 서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 가운데 깊은 뜻이 갈마 있어. 이 증도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신명도 그렇고 이 증도가도 참 우리가 읽을 때는 참 좋은 글이다 하지만은 그 뜻을 헤아리려면은 많이 공부를 해야 이런가 보다 하고 좀 알아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신명도 그렇지만은 증도가도 참 역시 어렵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에 좋은
예를 들면 몸에 좋은 그 보이차, 이것을 한 번 마셔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번, 30번 이렇게 우려서 먹어야 이 보이차의 참맛을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신명이나 증두가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의 뜻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 그래서 다시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음미해보고 또 음미해보고 보면은 거기서 깊은 맛이 나요. 응? 만약 보이차를 10번, 20번 이렇게 우려 먹으면은 거기서 깊은 맛을 느끼듯이, 그래서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거기에 깊고 깊은 뜻이, 무궁무진한 뜻이 거기에 갈마 있다고 말. 많이 작용을 하지만 실체를 찾을 수 없는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참 이 신신명이나 증두가의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깊은 뜻과 감명을 주는 그런 그 깊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수중착월 책염득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 가섭불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당시 부처님이 어느 숲에서 수행자로 계실 때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과일이라든지 꽃과 음식 등의 공양물을 올리는 것을 봐 원숭이들도 공양물을 올리기로 했어, 그 부처님에게. 그래서 원숭이들이 원래 사람 흉내를 잘 내잖아요. 그래서 500마리들의 원숭이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특별한 공양거리가 무엇일까? 부처님에게 올릴 공양거리를 무엇을 올릴까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숲에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마침 보름달이라 우물에 비친 보름달을 보고 한 원숭이가 제안하기를 저것을 건져다가 공양을 하는 것이 최상의 공양이 되겠다. 물에 비친 달을 세상에 둘 도 없는 귀중한 보물이라. 그렇게 생각한 원숭이들은 그 보름달을 건져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로 가서 그 나무로 올라가서 가장 힘이 센 원숭이가 나무를 붙잡고 차례차례로 팔을 연결해서 달을 건지기 위해서 우물로 내려갔다고 말. 그래서 500번째 원숭이가 겨우 우물 밑에 닿아서 환하게 빛나는 달을 건지려고 손을 넣는 순간 물이 출렁거리면서 달이 깨지고 사라져버려. 근데 조금 기다리니까 물이 잔잔해지면서 다시 둥근 달이 나타나. 그래서 또 건지려고 손을 넣으면 사라지고, 또 기다렸다가 손을 넣으면 달이 사라지고, 그렇게 반복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나뭇가지를 잡았던 맨 위의 원숭이가 그만 힘이 빠져서 손을 놓고 말았다 그만. 그래서 그 500마리 원숭이가 몽땅 그 우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원숭이들은 그렇게 어리석었지만은 그래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했던 공덕으로 아득한 세월이 흐른 뒤에 모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500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에도 연못에도 우물에도 달이 환하게 비추어. 달이 뜨면 물에 달이 비춘다고 말. 그 물에 담긴 달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느냐 그 말. 그리고 손만 뻗으면은 닿을 듯이 버젓이 눈앞에 있어. 하지만 그것은 진짜 달이 아니다 그 말씀이야. 우리의 본래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야.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런 그 모든 일들이 다시 생각해보면 이 모두가
마음이 들어서 마음작용이다 그 말.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걷고 부르면 대답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울고 마음에 들면 흐뭇해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는 이런 온갖 작용들이 우리 눈앞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내 마음이 들어서 그래. 이 모두가 내 마음 살림살이다 그 말. 이 마음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왔는가? 그것의 실체를 찾아보면 미운 마음, 고운 마음, 그런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 말. 실체를. 그래서 마음이니 한 물건이니 진연이 자성이니 법성이니 또 불성이다, 열애장이다, 여의주다, 열반이다, 볼이다, 원각이다, 무영수다, 무공적이다, 별별별별 이름을 다 붙여보지만은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면은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성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뭐라고 딱히 규정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 말이야. 자, 이것이 우리들의 참 모습이고 우리들의 생명의 실상이고 마음의 실상이에요. 이러한 실상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고 이러한 실상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세불조사의 가르침이라 그 말씀입니다. 성설 스님은 증도가 강설에서 거울 속에 환하게 비친 내 얼굴을 본다는 것은 자성을 바로 깨쳐서 오한과 오력을 자유자재하게 쓰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확철이 깨쳐서 증지를 성취하면 대지의 광명이 현전하는데 자기 자성을 보는 것이 비육한데 거울 속에 환하게 비친 얼굴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고 밝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슨 볼 물건이 있고 볼 사람이 있어서 보는 줄을 알면 큰일이니 여기서는 모든 주관과 객관이 다 떨어져 버린 데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분별망상과 티끌, 그림자를 따라가다가는 또 영원토록 자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니 물속에 달을 붙들려고 하나 어찌 잡을 수 있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 경전에도 이러한 비유 말씀이 있다. 원숭이가 물속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달려들지만 천년만년 잡으려 해보았자 그것은 헛일이니 어찌 잡을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이 물속에 비친 달이란 분별망상을 말하는 것이고 망상과 티끌, 그림자를 가지고는 우리의 자성을 영원히 깨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성을 깨치려면 분별망상뿐 아니라 제8아리야식의 근본 무명까지도 뿌리를 뽑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영원토록 자성을 깨칠 수 없다는 것을 비유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망상과 티끌 그림자를 버리고 회광반조하여 진여본성을 바로 깨쳐야 하는 것이니 의변으로 밖으로 돌면서 헤매서는 안 되고 근원을 바로 끊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21장 원문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격리 간영 견불난이나 수중착월 쟁염득가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으나 거울 속의 형상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물속에 달을 붙들려고 하니 어떻게 잡을 수 있으랴. 수중착월 쟁염득가. 쟁염득. 참 그러게 우리가 거울로서는 우리 얼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나 물속에 담긴 달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렵다. 어려운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근데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될 것처럼 중생들의 마음은 그러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기를 바라고 살아.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이나 행동이 거울 속에 잠긴 그 달을 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21장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상독행, 상독보하니 달자동 유열반노.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다녀. 항상 홀로 건나니, 항상 홀로 걷어. 홀로 다니고 홀로 건나니 달자동 유열반노. 통달한 이 함께 열반의 길에 논일도다. 우리 중생들은 혼자 다니고 혼자, 깨달은 사람은 통달한 이 열반의 길에 논다. 그래서 중생과 보살의 부처님의 그 걸음이, 행동이 달라진다. 상독행, 상동보, 상독행, 상독보. 나는 항상 홀로 다니고 홀로 걷는다. 항상 독자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만이 보주를 사용하는 것이고 탐진치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이 항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삼계를 벗어났기 때문이고 만법과 짝하지 않는 독자적인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항상이라고 한다고. 여기서 항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삼계, 과거, 현재, 미래 삼계를 벗어났기 때문이고 만법과 짝하지 않는 독자적인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이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또한 만법과 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공, 아니불자 빌공자, 불공을 말하는 것이고 시방세계를 벗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몰종적, 곧 종적이 끊어진 한도인, 한가한 도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그 말이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하고 차별하고 분별하여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독자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한 그것을 세습해서 지키려고 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말씀. 그리고 좌도량에서 도량에 앉아서 한도인, 한가한 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불국토에서 살아가는 부처님의 생활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건나니 통달하니 함께 열반의 길에 놓일도다. 탈자동 유열반노.
통달한 사람끼리는 깨달음으로든 그런 사람들끼리는 열반의길에서 항상 논인다, 그 말씀이에요. 달다동 유열반노. 만법과 짝하지 않고 진여의 지혜로 살아가는 한간 도인들은 불생불멸의 경지에서 남이 없는 무생의 삶을 자유자재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해탈을 해서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살아가면 불생불멸이나 무생의 경지가 되고 자신의 만법이 대상과 경계와 삼매가 되어버리면 열반을 얻어서 한간도인으로 유유자적하다고 한다고 말씀. 그런 생활을 하게 돼.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에서 우리가 참으로 깨쳐서 증지를 성취하였는데 어째서 항상 홀로 다니고 홀로 걷느냐 하면, 깨친 경지에서는 부처와 부처가 서로 보지 못하고 조사와 조사가 서로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일체 명상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다. 천상천하에 오직 나 혼자 높아서 천하를 횡행하고 허공 위를 혼자 걸어가는 것이다. 아무 짝도 없고 걸림도 없이 혼자 논일게 됨으로써 상대가 없다는 것이며 서로 반려가 없다는 것이다. 짝반자입니다. 짝반자, 짝예자. 반려가 없다는 것은 절대로서 상대가 없는 것이며 모든 명상의 양변이 다 떨어졌다는 것이다. 탈자동 유열반노라. 곧 깨친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고 열반의 길에서 함께 놓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길을 빨리 알려면 이것이 무엇인고를 부지런히 해서 깨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가 스님이 이런 좋은 글을 만들어 놓고 내가 아무리 입이 아프도록 말해 보았자 쓸데없는 말일 뿐이다. 오직 눈을 바로 뜨고 광명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상독 행상독 하니 탈자동 유열반노다.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걷나니. 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유가 많으시고 항상 홀로 이렇게 통달한 이와 함께 열반의 길에 탈자동 유열반노. 깨달은 사람들은 함께 열반의 길에 논인다.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상독부 하시고 열반의 길에서 함께 논의는 그런 깨달음의 길, 그런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염호를 하면서 22장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조고신청 풍자고여 모체 골광인 불고로다. 그 풍기는 모습이 고고하고 청아함이요. 그 풍기는 모습이 고고하고 청아함이요. 얼굴은 초췌하고 앙상한 뼈, 사람들 돌아보지 않는도다. 모골이 초췌하고 강인불고로다.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다. 조고신청 풍자고. 곡조가 그 예스럽다. 고를 주자 옛고자. 기운이 맑아. 그 기풍이 절로 높다. 이 고를 주자 옛고자는 예스럽다. 그 예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는 그런 말 쓰고 있다.
이 조는 조격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격조라고 하거든요. 또는 곡조라고도 한다. 곡조라고도. 그래서 정신의 운율, 삶의 운율을 그런 표현한 그런 말인데, 옛고자의 고는 옛스러운 전통, 옛날부터 전통이 있는 것이다, 그런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옛날 노래가 좋고 소설이나 문학도 이 고전이 좋듯이 도인의 삶은 그 곡조가 옛스럽고 또 전통이 있다, 그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아사득견 연등불하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영가스님 당신이 법을 이어받은 것에 관해서 연등 부처님과 석가모니부터 법이 전승되었다는 그런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연등불한테 법을 이었다. 지금 영가 스님이 부르는 깨달음 노래의 정도가, 이것은 나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죠. 영가 스님이 정도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이 정도가를 좀 설하고 있지만은 내가 깨달아서 나 혼자 깨달은 것이고, 과거에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다 깨달으셨어. 옛날 부처님들이 깨달은 그 곡조, 그 격조,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도 과거의 수많은 부처님이 똑같은 법화경 이치를 설하셨어. 그 증거를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에까지 들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똑같은 이러한 이치를 설하노라, 그런 내용들이 꼭 등장을 합니다. 영가스님은 이 말씀에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과거의 연등불 석가모니 부처님 쭉 내려오는 그런 그 말씀, 그 격조, 옛날 부처님들이 밝아온 그 격조, 그 깨달음의 정신, 그것을 말씀하셔. 그러면 그 깨달음의 정신, 그 상태는 무엇이냐? 이 청자, 이 맑을 청자, 청상, 아주 맑고 상쾌한 이 풍자고, 풍자고요. 이 풍이라고는 말은 도풍, 길도자, 바람풍자, 도풍이란 말이거든요. 이 도풍이 스스로 아주 높다. 높을 것자 묘할 묘자, 고묘라. 아주 높고 멀다, 아득하다. 이 법풍, 기풍, 그런 말을 함께 지금 쓰셨거든요. 따라서 당신이 하신 이 정도가 이 법문 말씀이 참 기풍이 있고, 기풍이 스스로 높다, 아주 높은 기풍을 가지고 있다, 내 말 가운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 하는 말이다. 그만큼 격조가 있고 기풍이 있는 말이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영가스님의 자존심, 자긍심, 정신적인 차원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조고신청 풍자고, 조고신청 풍자고, 그 격조는 고 높고, 정신은 청상하고, 도풍은 아주 높다. 이런 표현은 참 보기가 드문데, 다른 경에서는 영가 스님은 당신의 깨달은 경지를 이렇듯이 청란하게, 격조가 높고 도풍이 높다, 청란하게 잘 표현을 하셨다고 말이죠. 또 모체 골강 인풀고, 얼굴은 초췌하고 뼈가 앙상해서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최는 모습이 그냥 초췌하다, 참 볼품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골강은 깡 말라서 이 뼈만 튀어나와서 강강하다, 예, 그런 뜻인데, 골강인 저 사람도 도가 뭐 있겠나? 사람들이 다 영가 스님을 저 사람이 무슨 깨달음이 있겠는가 돌아보지 않는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다. 나를 인불고 토를 닦느라고 고생을 해서 마름대로 말랐으니 의무는 거지 중에서도 한 거지라 영 볼품이 없게 된 것이다. 깨달음의 문제에 얼마나 고심을 했으면 의무가 그렇겠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구절을 보면서 모체 골강인 불고 산뼈가 마르고 초췌한 그런 그 모습, 이런 구절을 보면서 과거에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그 고향상 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부처님은 고향상 힘줄이 다 드러나고 뼈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피골이 상접한 부처님의 열반상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모체골강 그대로요. 영가 스님도 당시의 수행을 타느라고 온갖 고생을 하고 모습이 초췌하고 마르고 그 초췌한 그런 몰입을 사람들이 돌아볼 줄을 모른다. 영가 스님도 깨달음의 문제에 얼마나 골몰했기에 그런 모습을 하셨을까. 도를 얻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온갖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베풀어 주신 삼세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그런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다. 목숨을 걸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신 그 노력을 통해서 중생들을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소중한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모습을 떠올려, 우리가 사는 모습, 외형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그 과거 부처님이나 조사들의 그 모습에 비하면 참 어떻게 보면은 중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이 사는 모습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그런데 사실은 영가 스님이 가지고 있는 도의 경지라고 하는 것을 무엇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높고 격조가 있는 그런 그 경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행자, 도를 얻은 통하는 사람들의 연연하고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의무야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도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서 표현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높고 높은 경지다 그 말이야. 영가 스님의 그 깨달음의 경지. 조고신청 풍자고요. 그런데 생긴 모습은 어떠냐? 모체골강 인불고라. 중생들이 자기를 바라보지를 않아. 알아보지를 못해. 깨달은 도인 줄을 모른다 그 말이야. 그러니 영가 스님께서 나는 당당히 깨달은 사람이다. 육주 스님께서 인간을 받았다. 이 죄는 고칠 것이 없다. 천불이 출세해서 덤빈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겁날 것이 없고 아주 당당한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 성사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해서 홀로 다니고 홀로 걸어
열반의 길에서 논일면 참으로 곡조가 예스럽고 신기는 맑고 풍채가 스스로 높게 드는 것이니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하면 고불고조들이 맨손에 단도를 쥐고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는 대기 대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냥 운치가 좋고 풍채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빈손에 청룡도 하나 들고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써서 죽이는 것만 마음대로 하느냐 하면 살리는 것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역대의 조사들을 죽이려고 하면 한 칼에 다 죽이고 살리려고 하면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뿐 아니라 일체 중생을 한날 한시에 살릴 수 있는 살활자지한 전기대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살활자지한 전기대용이 현존한 그 사람의 모양이었던가 하면 얼굴은 초췌하고 뼈는 앙상해서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피부 탈락진, 곧 피부가 다 탈락되어 유일진실제, 곧 하나의 진실제뿐이라고 함과 같이 일체 번뇌 망상은 피부가 탈락되듯 다 끊어지고 오직 진여본성의 뼈만 남았다는 것이다. 모양이 초췌하다는 것은 일체의 망상의 모든 모양이 다 끊어졌음을 말하고, 뼈가 단단하다는 것은 금강반야가 현존하여 진여의 뼈가 단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망정이 다 떨어져서 살활자지한 전기대용이 현존하여 거기에서는 부처와 조사도 찾아볼 수 없고 중생도 찾아볼 수 없는 인상과 아상이 다 끊어진 것을 말한다. 그냥 사람의 모습이 야이고 뼈만 앙상해서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알면 피상적일 뿐만 아니라 영가 스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고 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장 다시 원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고신청 풍자고여 모체 골강인 불고로다. 그 풍기는 모습이 고고하고 청아하며 얼굴은 조퇴하고 앙상한 뼈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도다. 당신이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내가 그냥 깨달음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다, 깨달음을 얻고 하시는 말씀이고 과거 부처님과 다 연해진 말씀이다, 인가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그 영가 스님의 자신만만하고 긍지가 높은 그런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도가 1장에 보면은 군불견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이렇게 그 증도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보고 잘 들어야 된다.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데 잘 보아야 알 수가 있고, 잘 보고 잘 들어야 바른 말을 할 수가 있고 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는 것, 잘 듣는 것, 잘 말하는 것, 잘 행동하는 것, 그것이 다 둘이 아니다고 말. 그래서 저는 증도가 첫 말씀이 이 군불견가, 군불견가, 그대는 보았는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산종사께서 남의 충고를 감수할 경지만 되면은
그 사람은 공부는 일취월장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런 그 공부를 해야 되겠고, 제2장에 보면은 부재망상 불구지래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망상도 없애지 말고 참됨도 구하지 말라. 참 우리는 그 망상은 없애야 되고 참됨은 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가 스님께서 망상도 없애지 말고 참됨도 구하지 말라. 그래서 참됨을 구하기 전에 망령된 견해를 씌워버리는 그런 공부를 표준 삼아서 우리 교도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망령된 견해를 씌워버리면 되거든요. 참됨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망상만 씌워버리면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증두가 첫 장에서 군불견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그대는 알고 있는가, 그 말씀인데, 그래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그 습관을 우리 교도님들이 표준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